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세계가 온통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색깔은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잘 질서 잡혀 있으면 세상이 우리 속에 그렇게 힘들게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을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혼란스러우면요, 그 혼란스러운 세상 때문에 우리의 삶은 되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자리는 더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색깔은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국회 거대 여당은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이 된 상태이죠.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인권을 세우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요, 그 속의 내용은 더 이상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선교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태어나면요, 남성, 여성으로 호적 신고를 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놔둬요. 그리고 자기가 남성, 여성 선택해갖고 자기 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 이런 법을 세워 놓았죠.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선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통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뒤죽박죽 세상은 온통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세상은 정치 논리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요, 교회를 마음대로 좌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논리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여기에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색깔도 희미해져 가지고
이 색깔도 받아들이고 저 색깔도 받아들이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이런 정치 논리를 가지고 여기에 서고 저런 정치 논리가 내 마음에 합하면 여기에 서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자리매김해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는 책입니다. 분주하고 경황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왔지만 오늘 잠시 우리의 그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호세아서라는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호세아서의 거울에 비춰서 그 부분을 고쳐가고 우리가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면 호세아의 이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다시 수축하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아니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라는 존재를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310페이지 구약 310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앞에 3절부터요 쭉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예요. 여기서 숨 쉬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행여라도 여기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예배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목적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안 모 지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오 모 시장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런데요, 박 시장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아니, 안 모 지사는 더 심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뭐 아직 진상이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박 시장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누구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뭐 그의 어떤 자살을 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또 그 때문에 피해자가 앓고 있는 더 큰 무거운 짐, 그것을 간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만 해봤어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는요, 시민운동가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은요, 시민운동이었어요. 아니, 많은 빚을 지면서도요, 자기의 재산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요,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싶은 단 한 가지 삶의 목적, 그것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시민운동가로 이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가 가진 사회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저는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반기독교적인 사회주의,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의 목적은요, 시민운동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훼손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민운동가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희미하다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지, 왜 여기서 우리가 숨 쉬면서 여기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선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6절 보니까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놀라운 관점은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떼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요,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어디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요. 이거 왜 말씀을 읽어요? 스토리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해요? 그냥 삶의 어떤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어떤 원리로 살아갈 건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건가, 그 기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원리와 기준을 끌어내서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의 더 놀라운 관점은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6절 말씀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애,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는 단절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이죠.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번역은 어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 진정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리를 몰라도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진심하고 달라요. 이 진리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삶의 윤리적 기준, 그거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지식이 인애의 마음인데, 그 인애의 마음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어떤 기준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인애예요. 이 히브리 문법이에요. 히브리 문법은요, 병행해갖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설명해줘요.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요 병행 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6절 말씀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도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요, 6장 6절에 나오는 제사는 뒤에 뭐예요? 번제예요. 그렇죠? 제사는 번제예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인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곧 인애의 삶인 거예요. 인애가요,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게 바로 인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애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헤세드. 많이 들어봤어요. 무슨 뜻일까요? 뜻은 잘 몰라요. 많이 들어봤어요. 헤세드. 헬라어로는 뭐냐 하면요, 신약에서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헤세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뜻글자예요. 거기에 의미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거기에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야곱 하면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동양 사상이랑 비슷해요. 우리 그 중국 이쪽 사상이랑 비슷한 것이 히브리 사상이에요.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글자에도 다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다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에도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은요,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는데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요, 은혜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죠. 베풀어주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은 은혜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똑같은 헤세드도. 그런데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도 있죠. 그렇죠?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 이것은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여러 가지 손상을 입고 어려움을 가져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은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요, 충성으로 번역이 돼요. 똑같은 헤세드인데, 그런데 어떤 것은 인애로, 어떤 것은 은혜로, 어떤 것은 충성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것은 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에 많이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헤세드, 이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의 인애일 뿐만 아니라요,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인애는 어떤 인애인가 하면요, 이 땅에서의 인애,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인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것은 우리 모든 이웃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좀 넉넉하게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좀 너무 야박하게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넉넉하게 좀 관용하라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좀 너무 많이 꾸지람하지 말고 용서하고 넉넉하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좀 손해보고 희생해도 우리 것을 내어주고 관용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게 뭐예요? 산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은 다 생명을 끊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제물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이요? 인애의 삶이요. 인애의 삶이요. 희생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삶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끊고 맺지 말고 넉넉하게 내어주는 삶이요. 이것이 인애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 예배이고 문 밖 나가면 예배가 아니냐?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인애가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인애의 삶이 없는 그런 예배자의 삶, 그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 그것은 너희는 예배로 드려도 빈 껍데기, 빈 그릇만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이다. 빈 그릇 예배, 그것을 내가 뭘 어떻게 받으라는 거냐? 인애의 삶을 담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예배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의 예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선포해 주신 말씀이요. 뭐예요? 용서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뭐예요? 희생이에요. 이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예배이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어떤 삶인지 좀 모호해요. 야, 이거 도대체 인애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야? 모호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인애가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멜과 결혼해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참 신성한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너는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고멜은요, 음녀예요. 창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장 어떤 변화와 어떤 기대를 가질 이것을요, 그럼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 고멜은 옛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호세아를 떠나서요 다른 남자에게 가고, 다른 남자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갖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호세아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야 가서 그 여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3장 보세요. 그 바로 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호세아가요 보통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기의 인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이기에 이게 가능한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요 다른 남자에게 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다른 이 노예가 된 이 여자를 또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되사가지고 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 하면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포기되지 않는 것처럼 니네들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게 뭐냐? 이게 인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헤세드가 있어요? 이런 인애가 있어요? 이런 인애가 있어요. 이런 인애가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보다는요 교회 밖에서 더 많아요. 저는 종종 이런 걸 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 마시고 나면 다 해결돼요. 그렇죠? 술 한잔 마시고 나면 해결돼요. 뭔 부모에게 뭐 이렇게 큰 해가 될 만한 내 평생의 원수로 살 만한 그런 것이 아니면요 술 한잔 마시고 나면 다 해결돼요. 그래 니 나한테 잘못했냐? 그래 이제 우리 술 한잔 퉁치고 이걸로 끝내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용서한다니까요. 받아들인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얼마나 우리의 잣대가 엄격한지요. 그 잣대 안에 들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정죄의 대상. 세상에서는 이제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요. 누구를 향해서 선물도 하고요. 자기 거 기꺼이 내어주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 살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있어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왜 안 되냐? 교회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 세상에서 마시는 술 한 잔값만도 못 돼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성숙함과 인격의 가치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술 한 잔값만큼도 못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이에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나는 너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인애를 부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를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나한테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보고 싶은데 우리 시편 133편 우리 여러 번 읽었죠.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서로 동거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면서 나아가는 이것을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라 헐몬의 이 소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그곳에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어디로 가서 임재할 거냐? 내가 거기 가서 임재하겠다. 이 기름 부음은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조만큼 그냥 머리에만 겨우 적실 정도의 어떤 기름 부음이 아니라요,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도다. 내가 거기로 가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그 마음을 그리기로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냐 하면요, 이런 우리 안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이 인애의 마음의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삶의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구약을 읽어보세요. 구약의 성경이 율법적입니까? 아니요.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어디 율법적입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며 나아가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끌어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율법만 보지요,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적이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적인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율법적인 바리새인과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을 비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율법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게 신앙이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게 신앙인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 내어주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는요,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온갖 가지 생각들로 우리는 뒤죽박죽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색깔은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우리의 선명한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인애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금요일 큐티 나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44편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자꾸 성경을 찾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144편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907페이지. 144편은요,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요, 이미 모든 자기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는요, 다윗의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예배자의 삶이었죠.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오퉁이 돌들과 같으며. 거기까지. 우리 아들들은요, 장성한 나무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그냥 다듬은 모퉁이 돌이 아니라 어디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침공해서 들어오는 자도 없고 우리가 나아가서 막을 일도 없는 그런 삶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결론이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 고백은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는 인내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섬기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의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복과 은혜가 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